어머님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의로 지킵니다.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늘이 마더스데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없이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쩌면 부모이면서 동시에 또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이기도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내 옆에 계신 분이 내 어머니는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스데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자녀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있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그 수고와 위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애틋한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걸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이름만 불러 누구에게나 이렇게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사연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연세에 드신 분들은 일제치하 또 공산 그런 치하 한국전쟁 또 지극히 정말로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온몸으로 버텨내고 견뎌오시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시고 자기 배는 굶으면서도 자녀들 배는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어머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강인하시던 어머니, 세상 누구도 당할 것 없을 것 같이 그런 굳건하시던 자녀들을 키워오시던 어머니 얼굴에 주름이 늘어납니다. 허리는 자꾸 구부러집니다. 걸음걸이는 힘이 없어지고 하늘같이 커 보이시던 어머님이 어느 날 한없이 작아 보이던 그때 자녀들의 마음은 특별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자녀의 마음은 찢어졌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부르시기나 하신다면 내 가슴에 애끓는 부모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눈물이 끓어오르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살아생전의 효하기를 다하지 못한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마음, 자녀의 마음은 아닐까. 오늘 어버이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는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그 높고 높은 하늘이 아니라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그 실제 바
부르기만 해도 이게 아름답고 그리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께 부모님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일수록 어버이날만 되면은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오신 분들은 과거에 다 부여됐고 나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받고 어떻게 되는 게 없는데 기다리시지 않는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아름다운 자식과 또 부모와의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예통하며 마음 끓는 또 그리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어머니요 아버지였던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우면서 끝내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상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 어떠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얻은 아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동물들에게 찢겨 죽었다고 피 묻은 옷만 가지고 그 옷을 본 아버지 야곱의
간장이 끊어지는 통곡하는 아비의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을 제가 안 봤군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눈치 하는 사람이 본문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자,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데려가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많은 부모님들의 이끄는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마음,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략 20명 정도 배다른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마음이 가장 가 있는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제 말에 그렇잖아요. 이 못난 아들, 못된 아들, 병신된 아들이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은 그래도 다친 손가락이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따 아버지 다윗의 마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암논을 죽이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부모 곁을 도망했지만 그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리라. 다윗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도망가 있는 아들을 향해서 다윗은 끊임없는 부모의 애끌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일지라도 그는 내 아들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고 비록 감옥에 있는 아들이라도 내 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속으로 아파하며 놓은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자식은 도저히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부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식, 그렇게 애타게 아버지가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습니다. 내가 큰형 암논을 죽인 것도 아버지가 내 친누이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계속해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암논을 죽었으니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일찍 어려서 죽었으니 결국은 셋째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텐데 아버지는 이렇다 저렇다 가공 안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불만이 계속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득합니다. 더더구나 형을 죽이고 망명생활 3년 동안 아버지는 압살롬을 향해 편지 한 장 보내지 않고 소식 하나 보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마음, 어쩌면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쩌면 내 아버지는 나를 왕위 계승자로 분명히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 힘으로 그 왕권을 쟁취해야지 하는 욕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압살롬의 욕망 이외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머리결은 무거웠다. 머리결은 그의 영화의 상징을 얘기하고 힘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왕이 계승자 영순일 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혜있고 용기. 그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른 수명의 아들보다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다윗의 아들들은 어머니 계보에 대한 신분이 대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그 소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만은 유일하게 그술 왕의 딸 공주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망명 3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압살롬아, 내 손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외모도 잘나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은 그래, 내가 왕이 될 것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내 힘으로,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를 향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병신 자식이 효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못난 자식, 부족한 자식, 병신된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하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마다 부모 속을 썩죠. 부모에 대한 기대를 크게 받기 때문에 그 자식이 한다면 집 문서도 내주고 집담보로 은행에 돈도 빌려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 잃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길거리로 내보는 것이 잘났다는 아들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서 그 아들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너무 바빠서 찾아낼 시간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잘나고 능력 있는 아들은 다 도외지로 나가고 부족해 보이는 아들만이 어머니 곁을 지킨다고 해서 옛말부터 못난 자식, 병신 자식이 효자라 그런 얘기가 있었지.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 가까이 모시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러나 잘난 자식들은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 하는 것이 효인지 모릅니다. 명절 때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명절만 되면 특별히 그 자식이 보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어머니 나 너무 바빠요. 그래, 그럼 오지 마라. 바쁜데 왜 와? 그 자식은, 이 멍청한 자식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럼 오늘 안 갈게요. 이런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 천보를 오더라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못 가니까 돈만 보낼게. 어머니가 이제 돈 보내라겠습니까? 돈 보고 싶다겠습니까? 하긴 뭐 안 보내는 것보다 낫겠죠. 보내줘.
천기를 달려오더라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자식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행한 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 마더스데이에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지 선물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는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 뭔 선물을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멍청한 자식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선물 안 사보네. 이 청개구리 같은 자식.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죠.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것이 효자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멀리 있어서 이번 어버이날에 핑계를 대자니 선물을 못 보냈습니다. 결국. 그런데 전화되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어머니들의 3절까지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야 좋다. 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순덕님의 시인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담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로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많지 않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살 안쪽인 것 같이 대략 기억됩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남의 일을 갔습니다. 그런 저는 해가 져서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만을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몸빼 바지 속에는 빵과 우유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몸빼 바지 속에 있는 빵하고 우유를 그렇게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니가 몸빼 바지 속에서 빵과 우유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때렸습니다. 엄마, 내 빵 내놔. 내 우유 내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철없는 자식, 어째서 그것이 자기 빵이? 나중에 어느 정도 철이 나고 커서는 그 빵과 그 우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새벽같이 나가셔서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새참으로 주시는 어머니의 양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배를 굶으면서도 못난 자식 준다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그 빵과 그 우유를 가져오셨던 것입니다. 어린이날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마치 어미의 살을 먹고 사는 독거미 같은 자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엄마는 굶어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못 드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유양을 받으셨는지 못난 자식은 평생을 어머니를 향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한 못난 자식, 아버지의 피를 말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식, 아버지는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이 못난 자식, 불만이 가득한 자식, 자기가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 자식, 자기가 전쟁으로도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못난 자식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헤브론의 반역의 구테타의 거점을 삼습니다. 역시 압살롬은 똑똑한 자식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자기의 뛰어난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또한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기가 적정한 장소였고, 또한 헤브론은 사람들은 야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본래는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북에 다 왕이 되고 나서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이 원통함, 수도에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이 마음,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반역을 일으키는 적당한 장소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서 반역을 일으켜야 될지도 잘 알죠. 여러분, 똑똑한 아들 중에서는 정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병만 들면 똑똑한 아들 중에서는 머리를 팍팍 굴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만약 쓰러지시면, 아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까? 자식이 5이니까 모든 분하는 뭐 이런 못된 생각만 하는 자식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싸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자기 유산을 따로 떼주지 않는다고 양친 부모를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당자와 같은 자식. 그런데 좀 덜 떨어지고 못난 자식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 속을 썩이는 것은 기대를 한 번에 받았던 이 압살롬 같은 자식들.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부대단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바세바를 어머니 후에 나단 선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백주 대낮에 네 아내를 문 남성들이 범하리라. 그러나 나는 죽지는 않으리라. 이렇게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리를 알았던 다윗은 전쟁이 나면 압살롬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니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압과 아비새 이때 군대 장관들에게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나를 봐서라도 저를 살려줘라. 이것이 다윗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칼을 대는 아들을 향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때문에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그 아비새와 군대 장관들은 정치가 있습니다. 기득권자였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물리치고 왕이 된다면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상실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도 듣지 않고 왕권을 넘보는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소식이 오기만 길을 한장 열고 문 위에서 기다리는 다윗. 그런데 보수 사람이 전령들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다들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2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며 죽었던 압살롬, 내 아들. 다윗의 통곡을 보게. 다윗은 마치 압살롬이 죽은 것은 내 탓이라, 내 죄 때문이라고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어.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다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저는 어렸을 때 늘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머니도 가끔 제 아픈 다리를 잡으시고 아이고 인물값 좀 할 텐데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발로 차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한 치매 노인이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치매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노인분이 정신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집이 어딥니까? 자식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정신이 들어온 그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할머니의 고백. 내 아들이 공무원인데 그 아들이 나를 버렸다고 소문나면 내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위층에 올라가서 시리 통곡하는 그 다윗의 마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전투 중에 이렇게 기도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며 죽었다면 좋았을까.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신학자들은 다윗은 참 참으신 메시아의 예표다,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부모의 그 끝없는 사랑을 보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냥 나온 것입니까? 인간에게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부모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죽기까지 그 순간, 죽는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그 예수님,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절규 속에 밀어넣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살리시기 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품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까지도 외면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지. 강자 같은 나였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였기에 내게 다가오시면서 만나주실 때마다 강하게 그러고 아버지의 사랑, 나는 필요 없다고, 혼자든지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거울의 손길을 내밀었던 우리,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지겠습니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이 모양이 꼴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만한 고합치는 혹시 내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울고 계시는지,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친히 여기시며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까지 내게 가까이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시도록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니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공짜라고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누리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효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